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선 1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풀리지 아니했던 아주 큰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승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왜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모순같이 보이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죄를 이 땅에 발생치 않게 해버릴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자명한 진리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죄의 현실이 엄연하게 우리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그것이 원리로 들어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하느냐는 수많은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고 지금까지도 남은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 원리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범죄,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렬한 진노, 그리고 이어지는 위로, 또 자녀들이 또 13장으로부터 계속되는 그 범죄, 이렇게 사무엘 상하 후반부는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혀 그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섭리가 다윗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무슨 고대 시대의 그 스토리가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여러분과 저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고대 시대의 어떤 한 왕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걸 왜 읽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무엘하 11장에서 그 이전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에 의해서 성성장구하면서 그 대승리를 이루어가고 다윗 왕국을 공고하게 만들어갔던 그 찬란한 역사가 11장 이전에 여러 장 걸쳐서 있었는데, 11장,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사무엘하 11장 그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끝을 볼 수 없는 나락의 땅으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러냐는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그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오늘 12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지난 시간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비유를 하나 말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말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그 죄악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그 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노래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우리 지난 주일 동안 이웃에게 범죄를 했고 마음 상하게, 그것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웃과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자꾸 이웃에게 뭘 요구를 하거나 심하게 하거나 이런 게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 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만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 지난 시간 다윗이 전혀 그 밧세바 범죄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전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 비유를 하나 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 양 하나까지도 다 빼앗아 갖고 행인한테 대접을 해버렸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놈이 그랬느냐 이런 거죠. 그놈 아주 나쁜 놈이니까 그놈 진노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한 거죠. 자기는 전혀 그 진노 받아야 될 그 대상에서 완전히 갈로 쳐버렸습니다. 완전히 객관화시켜 버렸고 어떤 놈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다윗이 자기 죄를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과거의 어리석은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우리는 뭘 행동을 하고 안 하고 죄인입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건덕스럽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건덕스럽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보호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 죄라는 건 여러분과 저 안에 그냥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살짝 거두면은 죄가 노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죄가 노출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혀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다윗의 삶은 엄청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기 죄를 제대로 모르고 남을 정죄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평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그 찬스가 없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달아야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부여잡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되는데 죄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가 내한테 뭘 필요하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등장해도 전혀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들이 의로운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당신의 그 제자들은 왜 음식을 손을 안 씻고 먹느냐?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질을 하는 거죠. 자기 죄를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친구로 오셨다는데 여러분과 저의 친구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고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친구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우리를 이해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참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 친구, 예수님이 친구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해지실 수 있는 분은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의로 살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다 몸부림치고 삽니다. 지금 오늘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넥타이 메고 이렇게 등장을 했어도 다 우리의 지나온 삶은 몸부림, 갈등, 허우적됨, 자기 탐욕 이런 데 다 시달리고 살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친구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정죄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박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율법 안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리꽂히는 그 예리하고 거룩한 말씀을 아무도 이 땅에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후에 범죄하고 몸부림치는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는 겁니다. 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해 주시려고. 때리고 어떻게 해요? 싸매 주시려고. 그래서 선지자가 구약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 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다 폭로가 됩니다. 너 5 남편이 있었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 뒀습니다. 그 남편 5 뒀다는 걸 무슨 육정을 했다 뭐 이런 그 저급한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지멋대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너 남편 5이야. 이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가 이미 용서받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내가 너에게 너는 남편 5 아무리 세속적인 쾌락을 아무리 추구해도 너 영원히 목마르다고. 그게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자, 오늘 우리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너가 그 사람이라고. 다윗은 다른 사람을 지금 지적질해야 되고 있는데 선지자는 나타나서 바로 너가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버리고 맙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죠. 죄를 깨닫지를 못했는데 깨닫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나단 선지자를. 나단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확 비추면은 그 빛 앞에 우리의 어둠이 쫙 폭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은 이 범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나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예리한 비수 같은 그 선지자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게 오늘 13절 내용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하나님 은총의 자리죠. 자,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죄를 발생 안 시키려면 얼마든지 안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면은 어디에 그 뱀이 슬슬 기어 들어오느냐 말이죠. 에덴 동산에, 그 좋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은 못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참혹한 죄가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죄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왜? 자,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다윗으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다윗 왕국이 잘 창건되고 설립까지 다 됐는데 왜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작정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 앞에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의 본질적인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를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를 아는 것은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줄. 이건 엄청난 오해인 거죠. 오해도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실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거는 다윗에게만 내리꽂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여러분과 저의 그 폐부에 지금 찔러 들어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중에서 출생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내가 죽게만 범죄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절절한 그 죄에 대한 고백과 그 은총에 대한 감사, 이게 그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지난주에 읽어보셨나요? 숙제를 내드렸는데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주중에 꼭 시편 51편을 꼭 이렇게 묵상을 하십시오. 그 다윗의 그 놀라운 그 시편 51편의 그 고백과 그 희열과 그 감격, 세상 전부를 얻은 그 기쁨, 하나님 앞에서 내리꽂히는 그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의를 노래하게 만들어가는 그 기묘한 언약 성취의 섭리, 그게 시편 51편에 알랄이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죄를 고백하자마자 뭐가 떨어집니까? 사죄 선언이 떨어져요. 참 놀라운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만약이지만은 죄를 고백 안 하면 사죄 선언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마 시간을 끌겠죠. 이게 하나의 가정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원 안에서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어떤 참혹한 범죄를 해도 영원 안에서 예정한 대로 영원히 우리는 천국 가서 살 겁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는 그거만 남아있는 거지. 그 배움과 깨달음이 남아있지, 영혼과 영혼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 이 땅의 무슨 조건에 따라서 내 행위에 따라서 간다 안 간다가 그런 게 정이잖아요. 문제는 이 땅 살면서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찬양의 농도가 깊어지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죄를 깨닫는 만큼 그런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내 죄가 사해졌다고 사죄 선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것은 언약 성취입니다. 모든 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되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죄악 가운데 두시고 죄를 못 깨달았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참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니 사죄 선언이 떨어지잖아요. 너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미 언약 백성은 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영원히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든 뭐 범죄하든 나가서 뭐 부모 속을 썩이든 말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우리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성경이 이 과정이에요. 언약 성취는 성경의 기본 계시의 골격이고, 역사 과정은 다 이거예요. 범죄하고 고백하고 사죄하고 사죄 이후에 또 이어져요. 또 징계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성취됩니다. 그게 그 자녀들이 범죄하고 자녀들끼리 갈등하고 압살롬이 다윗을 축출을 하고 이 몸서리 나는 그 죄악의 고통의 시간들이 이어져 가면서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마침내. 결국은 다윗은 언약 받고 언약의 자리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주겠다 했는데 누가 그걸 맡겠냐고요. 누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절절하게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시키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다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죄는 사해준다. 13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참 정말 뼈아픈 사랑의 징계죠. 네. 세상에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자식이라는 건데 그 범죄로 얻은 그 자식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히브리어는 무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게 죽고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반드시 죽는다. 요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 말 그대로가 창세기 앞에 에덴 동산에서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똑같은 용어예요. 요 세팅이 에덴 동산과 요 세팅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 2, 3장의 언약 성취의 원리가 다 들어있고 거기에 죄가 다 들어있고 그 다 용서가 들어있는 창세기 1, 2, 3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반복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동일한 원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대되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여기 무트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못 피해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성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게 성경의 목적이 근본.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을 해버렸어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죄해 줄 것을 선언했습니다. 너 죄가 사해진다. 그리고 징계가 따르는 겁니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죽고 다윗이 몸부림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십니다.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니 그게 솔로몬이에요. 여디디아라 하는 그 별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려주는 거죠. 때리고 어떻게 해요? 싸면 똑같아요. 성경 아주 쉽지요? 성경 알고 나면 너무도 쉬운 거예요. 성경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고 그 과정은 때리고 어떻게 해요? 싸매고. 성경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때리고 싸매고 이런 거예요. 큰 원리가 이거고. 그래서 다윗이 역사 가운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아들이 현장에서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많이 그 매를 맞은 거죠. 그 사랑의 징계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생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안 합니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그 징계를 하잖아요. 그 징계는 많이 깨닫게 하려고, 많이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아픈 경험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때로는 아프고 마음도 아플 때가 있고, 그걸 시편 51편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우는 탑, 내가 세우는 자기 의, 내가 세우는 자기 공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깡그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가 아픈 거죠. 나는 이만하면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업적을 뿌리채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 네가 의지하는 걸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자를 이렇게 또 의지하고 산다, 앉아있다 칩시다, 의자를. 근데 그 의자를 뒤에서 확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앉고 계시는 의자를 뒤에서 확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자를 턱 의지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네가 앉아있는 의자가 영원하지 않는 의자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빼버리고 하나님이 의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역사 속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걸 적발해 내십니다. 너가 날 의지하고 사느냐, 네가 돈을 의지하고 사느냐, 남편을 의지하고 사느냐, 건강을 의지하고 사느냐, 무엇이든 내가 찾아가면은 내가 빼버리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세월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랑의 징계를 어떻게 겪어가는가 보십시다. 5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기가 앓고 말지 자녀가 앓는 걸 우리 부모가 잘 못 견딥니다. 그냥 내가 아프고 싶은 거지요. 자식이라는 건 자기 몸에서 나온 분신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간 다윗이 낳은 그 아들이 아픈, 그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심히 앓는 그 과정을 금방 이래 끝내질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다윗이 이렇게 공고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방 읽고 시간이 금방 끝나가는 거지만 이 시간이 상당히 가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네. 왜 이렇게 많이 아플까 우리 아이가. 인간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과 번영이 계속 주어지면은 성성장구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과 어찌할 수 없는 가시를 우리의 삶에다가 박아 놓으시고 조금 우리가 자고하면은 그 가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우리 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윗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그 몸의 가시는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거는 그냥 뭐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한번 확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다윗이 그냥 사도 바울이 거꾸로지는 그런 가시입니다. 심히 앓는지라.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이건 치열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죠. 17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다윗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이 금식기도에 들어간 거죠. 옆에서 다윗이 죽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류를 하지만 왕이 듣질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자식이 자기와 같은 존재였고 심히 앓는 것은 너무도 아픈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죠.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 7일 만에 드디어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이 알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덜컥 죽어버리니까 앓다가 신하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지금 아프다고 해도 다윗이 이렇게 상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러는 판인데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 참담한 그 현실을 다윗이 피해갈 수 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꼭 피해가고 싶은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는 무슨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워낙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거꾸러뜨리고 그 고통의 현실에 직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그때부터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져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현실을 주시는 거죠. 그걸 다윗이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또 상상 외에 다른 또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반응이 좀 나옵니다. 이 자식이 막 알았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던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뭐야? 그렇잖아요? 또 이런 또 이상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자꾸 반응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그 신하들이 아주 의아했습니다. 아들을 죽었다 하면 대성통곡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 마음 정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갔으면 갔지 그가 내게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엄정한 뜻의 결정을 다윗이 수용을 한 거죠.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이 사실은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모든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아쉬워하고 또 심하게는 우리 신앙인들도 굉장히 후회가 많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망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해서 굉장히 그 후회, 원망, 어떤 사람이 돼서 그런 것들이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을 하신다면은 어떤 과거의 결정도 누구의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다라든가 이런 저런 등등등등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이루어져 버린 역사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미 역사의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이미 서려져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작정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인이라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끌어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후회할 것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후회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모진 세월을 다 거치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럽니까? 목자시니 내게 뭐라 그러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쉬울 거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내가 원망할 것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만을 찬미하게 하시는,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시련의 시간들. 그래서 그렇게 아쉬워할 게 없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과거의 사건에 끄달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왜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를 못 사는 거죠. 현재는 여러분의 놀라운 지금 은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며 기도하며 오늘 교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뜻을 깨달으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이에요. 그 영어로 프레젠트 하는 게 그게 현재 아닙니까? 그게 다른 말로 프레젠트가 그게 선물이에요. 오늘은 놀라운 찬란한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를 못하느냐 하면은 뭐 때문에? 과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죽일 놈 이런 거 있는 거지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한 일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언약 성취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는지는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 언약의 뜻을 아무도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후회할 일도 아쉬워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걸 우리가 오늘 현재를 누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그 심히 앓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몸부림의 세월을 보냈다가 하나님이 딱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던 과거에 어떤 애매한 역사들, 어떤 원망스러운 인간적인 일들 다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걸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은 우리는 오늘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오늘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시련이 더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었고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예술가입니다. 이 우주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위대한 우주의 창조주일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시련이 있고 그 과정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시키려고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윗이 그 절절한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아예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뜻이었구나. 이걸 다윗이 딱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이 전진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떤 참혹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고백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작정하시고 이미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새롭고 산 피조물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어떻게 해요? 지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창조의 새 창조로 만들었다는데 그것만 믿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어리석은 걸 내려놓게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 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 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선물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 아픔을 통과하여 그 아픔이 절절한 만큼 위로가 더 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너무 때로는 이 땅 살면서 피상적인 즐거움에 때로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피상적인 그 삶을 살게 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깊은 은혜의 감동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절절한 아픔도 주시는 겁니다. 그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은 겁니다. 이제 다윗이 많이 아파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어지는 이 위로가 큰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오늘 그 결론하고 끝내시죠.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자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했습니다. 바세바는 이건 완전히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위로를 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다윗 역사의 결론이에요. 중간 결론이에요. 그리고 최종 결론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과 저를 최고로 가치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과 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가 제가 백화점에 가서 100만 원짜리 물건 사면 100만 원짜리 가치가 대가 지불하면 있는 거죠.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대가를 지불하면 그 물건이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거죠. 1000만 원짜리 사봤어야지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죽이고 둘째 아들을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구약의 이 다윗의 역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에서 총체적으로 성취되어 그 나라가 이어져 나갑니다. 너는 범죄했어도 내가 약속한 대로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지금 뒤에 역사는 전부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다윗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울의 시대처럼 망하게 안 한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보호한다.
심지어 내가 그 참혹한 범죄를 해도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신다고. 그것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모든 참혹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들을 용서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디디아라고 솔로몬에게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그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자행자지하며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노래 부르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